지연은 결혼한 지 1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설렘이었고 남편은 늘 자상하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늘 피곤해했고 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챙기며 지연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만난 옛 친구 민수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지연과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그의 말투는 지연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안부만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일상과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했고 그녀의 고민을 이해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새 하루가 민수의 연락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가정 안에서 지연은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수와의 대화는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점점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감정은 선을 넘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순간 자신이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수와의 관계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깊은 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을 수 없는 따뜻함을 민수에게서 받고 있다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가족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면서 지연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그 순간 지연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토록 죄책감이 드는 것인지, 왜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도 깊은 외로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끊겼지만 그 이후로 지연은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소통이 없었고 아이의 웃음마저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 했던 자신이 왜 더 큰 괴로움에 빠졌는지 지연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단지 외로워서였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 더 깊은 욕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혼탁하고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애착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감정을 찾고자 하는 애착으로 바뀌었고 그 애착은 결국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일이 단지 민수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고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위로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왜 남편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밖으로만 구하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안을 바라본다. 지연은 지금까지 밖에서 사랑을 구하고자 했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화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겪었던 혼란과 고통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과 애착에 대한 말씀은 지연의 현재 상황을 깊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타오르느니라. 지연은 처음에는 위로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반복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원하게 되었고 결국 민수와의 관계를 통해 그 허전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착은 결코 완전한 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빈틈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애착은 일시적으로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쓴맛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점점 더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 한 줄, 짧은 통화 한 번에 하루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고 자유롭게 바라보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지연은 민수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외로움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수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탐욕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소속되고 싶고, 더 많이 안심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욕심은 결코 끝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녀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를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싹을 틔웠고 그 위에 감정이 자랐으며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며 번뇌는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연의 번뇌도 결국 외부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고 가정의 분위기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의 결핍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중 정견과 정사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며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외로움의 그림자였고 이해받고 싶다는 감정이 집착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고통의 해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지연은 지금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쫓기보다는 멈춰서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정의 불씨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람으로 키울 수도 있고 가만히 바라보며 사그라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불을 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사그라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하루아침에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닌 마음 안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그녀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서 나를 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탐욕과 애착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며 조금씩 놓아보는 것, 그것이 지연이 걸어가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민수와의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민수는 지연의 감정 세계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도피하듯 민수와의 대화를 기다렸고 그와 함께한 짧은 시간 속에서 다시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역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관심은 지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차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변했고 연락이 뜸해졌으며 만나자는 약속도 자주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지연은 민수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수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현실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많이 틀어져 있었고 자신은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지연을 깊은 후회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감정도 인연도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그 무상의 법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기대어 살아가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후회는 곧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지는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무지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을 감정으로 오해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지연에게 아프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줄이려는 시도를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상황이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언가 눈치챈 듯 지연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지연은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아이의 웃음, 식탁 위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현재를 정화하라. 지연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충격과 후회는 그녀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대화를 시도했고 아이에게 더욱 애정을 표현하며 엄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반응은 그녀를 다시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과거와 달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것. 지연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며 자신을 바로 보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후회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자비와 평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려는 다짐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불륜이 발각된 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에서 벗어나려 했던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지연은 자신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회는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 상처, 그리고 불만들이 결국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을 타인과의 만남에서 해결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져야 할 것은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과는 단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그동안의 실수와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상처 입혔고 가족을 해친 것 같아서 너무 후회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순간 지연은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용서하면서 비로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연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불신과 배신감은 깊었고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연은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연은 아이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 아이의 마음도 깊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용서하고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아이와의 관계도 모두 그들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된 지연은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연은 다시 한번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그녀는 그 실수 속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타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아이를 돌보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참회와 자비의 길을 따르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연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평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이제 다시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한층 성숙해졌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통해 배운 교훈이
더욱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연은 이제 그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와 상처,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연은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깊은 자비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결국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이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그로 인해 남편과 아이에게도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지연은 점차 삶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었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지연은 이제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지나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녀는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지연은 이제 삶의 길 위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자비를 다시 세상에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는 이제 지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연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녀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연은 이제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희망을 느끼며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